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삶을 편안해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 고통이 있으면 그게 얼굴에 나오고, 내 삶에 스트레스가,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얼굴에 나온다고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 올 때 제 얼굴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보이게 하려고 제가 막 마사지를 많이 해요. 손으로 막 이렇게 문대. 그러면 좀 풀어져요. 긴장도 풀어지고 근육도 풀어지고. 근데 왜 현대인들이 이런가 하면은, 우리 짧게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문제겠지만, 경제적인 거,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많은 뉴스들이 눈만 뜨면 보이고 귀만 열면 다 들리고 있거든요. 뉴스 안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세계는 테러리즘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기후도 왜 그렇게 사람이 힘들게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고 자꾸만 어렵게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일에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가깝게 관심을 가졌던 일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버리는 거예요. 삶에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만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만 아니고 아이들도 점점 뭔지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만 패배주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우리보다 그러면 환경이 좋았고 우리보다 다 모든 게 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았는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반복해요. 옛날에도 우리만큼 스트레스 받았고, 옛날에도 우리만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름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그런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힘든 것들이 나에게 닥치게 될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하게 무관심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도전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늘 도전적으로, 강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갈 때 그 세대의 조류에 흘러내려가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거슬려 올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조류에, 시대적 어려움에 그냥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들은 도전하면서 거슬러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리오 올림픽이 한참 지구촌을 달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리오 올림픽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메달을 더 많이 땄냐라는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출전했던 선수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삶의 이면에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 것을 알면은 우리 인생에 힘이 날 수가 있어요. 무관심하던 것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세태에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던 우리들도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감동 스토리들이 있다고요.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궁이 올림픽에 게임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게 벌써 8번째인데 그 8번 동안 우리 한국 양궁은 남녀 단체전에서 항상 금메달을 땄어요. 웬일인가?
외국의 양궁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 감독들이 대부분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하면 우리 한국 감독들이 외국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이번에도 양궁에서 남녀 단체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 남자 금메달, 여자 금메달 4개를 땄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6개인가를 밖에 못 땄는데 그 가운데 4개가 양궁 선수들이 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궁이라는 것은 바람의 세기나 기후나 습도나 여기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게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 그러면 수많은 나라들이 양궁에 출전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 문화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도 높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브라질 리우에서 지금 이번에 양궁 그 시합을 하게 될 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비도 내렸고 날씨 습도도 높고 양궁을 컨트롤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감독의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 선수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할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양궁은 고대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 조용한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을 일부러 야구장 옆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야구장 그 소음이 많이 나는 막 사람들이 와와 환성 지르는 그런 가운데서 담력을 키우느라고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끔 훈련을 시키고 새벽에 훈련시키고 불 켜놓고 밤에도 훈련시키고 비 오는 날에도 훈련시키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면 상황이 나쁜 것에 굴복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메달을 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셋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선수들이니까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메달을 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선수들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일컬어서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상한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 당시에 뭐 TV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은 자연히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 스토리 듣듯이 그 꿈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때였어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 자기 꿈 꾼 거를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들 모인 자리에서 그 꿈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네? 단이 있는데 내가 곡식단을 묶은 그 단이 가운데 있고 다른 단들이 11개의 단들이 자기 곡식단 묶은 거에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형들이 가만 들어보면 그 숫자로 보면 분명히 하나는 요셉이고 11개는 자기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며칠 다음에 요셉이 또 꿈을 꿨대. 그리고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꿨대요. 이번에는 형들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버지도 기분이 나빴어. 아버지가 해잖아요. 엄마가 달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다 절을 하는, 기분 나빠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 요셉이 한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 꿈 꾸면은 횡재했다고 나가서 뭘 삽니까? 뭘 사요? 로또를 사죠. 돼지 꿈 꾸고 로또 안 사는 사람은 바보죠. 돼지 꿈 꾸고 사보셨어요? 근데 요셉은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면은 그게 좋으면은 좋은 일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거라. 그래서 그 꿈의 결과로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별별 이야기를
별별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하고 한 가지 달랐던 것은 일반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도 그 꿈을 잊어버리고 지냈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평생 동안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슴속에 두었다가 그의 인생에 고통스러울 때, 그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었던 그 꿈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리마인드하는 거야. 스스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면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이 꿈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루어지는 꿈일 거야 라는 꿈을 그의 인생에 품고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꿈을 또 하나님께 한번 컨펌을 하고 또 하나님께 컨펌을 하고, 하나님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환경에, 처지에 어려움과 고통스러울 때에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맛을 느끼지 못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이 없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늘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교재가 아니다. 교재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재를 가지고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재라 할지라도 그거를 능숙능란하게 다루지 못할 사람의 손에 제자훈련 교재가 들어가면은 그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교재 자체는 변변치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스킬풀한 사람의 손에 그게 들리게 되면은 아주 좋은 훈련을 가질 수 있는 제자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처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룰 수가 있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고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건이 그를 나쁜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와 환경을 매니지할 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내는 거예요. 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처지가 어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대하는 여러분이 그거를 이겨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상황과 처지를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기지 못하고 상황에 떠내려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예를 들 사람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경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영이고 하나는 체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백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수영이라는 경기하고 그 다음에 체조라는 경기에 이번 미국 팀에 여성 흑인 선수가 한 명씩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몬 바일스라는 여성, 키가 145cm밖에 되지 않은 이 자그마하고 몸매도 예쁜 것도 아니고 조금 뚱뚱해. 그런데 이 19살 된 흑인 여성이 평균대 위에서 마루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금메달을 다 따오네.
근데 여러분, 이 시몬 바일즈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약 중독자에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조부모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림자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어린 나이에 극기의 훈련을 받으면서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그 친구들인 백인 여자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금메달을 따면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거예요. 수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영에서 흑인 여자 선수 봤어요? 미국 선수?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걔 이름도 시몬이야. 시몬 매뉴얼. 근데 이 아이가 하는데 금메달 2개 따고 은메달 땄잖아요. 나이가 19살이에요. 이 아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면 어쩌면 더 어둡고 나쁜 환경이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남들처럼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이나 그런 자기를 혐오하면서 나는 이런 데서 살았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를 프리데스틴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도전의식이었어요. 형들보다 훨씬 나쁜 상황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외국에 쫓겨가서 혼자서 유학으로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가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처한 나쁜 처지를 그는 오히려 최대한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게 종노릇 하였지만, 그러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줘서 출세로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전혀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거기서 내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만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처한 처지나 상황이 비록 나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나쁘고 어려운 이러한 환경을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원으로 바꾸겠다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영상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화기에 누가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50대 말 이제 60대 초반에 있는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한 친구가 무슨 사고를 통해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자포자기하면서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 소식을 친구가 들었는데, 그 친구는 뭐냐면 두 팔이 없어. 남자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팔이 없는 친구가 눈을 멀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불렀어요. 너 나랑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50대에 만나서 다시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한 일은,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어떤 그 개울이 지나가는 그 개울 옆에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에다가 포플라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 친구는 두 팔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은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눈을 못 봐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거기에 수만 평에 되는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나무를 해서, 그 나무가 약 한 20년인가 이렇게 자라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숲을 이루는 일을, 기적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성공할 수 없는, 한 사람은 눈도 없고 한 사람은 팔이 없는 두 친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실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고 가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요, 가정적으로요, 신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요,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실수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을, 지팡이에요.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지팡이가 너는 그 지팡이를 하찮게 여기지 말거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모세의 생각 속에 확 박혔어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찮은 것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게 분명히 하찮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그 200만 대군을 광야로 이끌어 가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세는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솟아나는 기적의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어떤 것이요? 하찮은 것.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공은, 기회는 하늘에서 비처럼 뚝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매일매일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기적의 시간이고 기적의 장소라고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놓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환경을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조금 전에 반복하면은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이 키를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그는 총리 대신 되니까 내 배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정치를 잘하게 만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따라오게 될 때 그 흉년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최고의 총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마이클 펠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올림픽 기간이니까.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써간 사람이에요. 앞으로 1000년 동안 그런 선수가 다시 나타나지 못할지도 모를 정도의 메달을 28개를 땄어요. 그 가운데 23개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22개였는데 어제 1개를 더 땄어. 2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마이클 펠프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1살. 31살이면 수영 선수에게는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가 22살에 메달을 따고 26살에 리오 올림픽에 갔는데 예선에서 다 탈락했어요. 왜?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수영 선수들이 19살, 20살, 21살, 22살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30살 넘은 수영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할 때에 마이클 펠프스는 금메달을 5개를 땄어요. 이번에
근데 2년 전에 마이클 펠프스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온 줄 아십니까? 그가 드라그를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인생에서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목표치를 이루고 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허무감이 온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를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하지를 않고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피앙세하고도 세퍼레이트 돼버렸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결국 마이클 펠프스는 작년 초에 애리조나에 있는 갑자기 거기에 정신수양소에 들어갑니다. 정신수양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을 만났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번에 올림픽 나가기 전에 그에게 권면을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가 인생을 새롭게 찾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금메달을 또 5개를 따고 은메달을 땄어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금메달을 따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는 피앙세를 다시 만나서 아기가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 와서 계속 아빠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대박을 터뜨리려고 해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해. 벼락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 뭘 통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거치지 않은 채로요. 한국 사회가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를 교훈시키는 이야기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어요. 연세드신 분 다 알죠? 개미와 배짱 이야기. 거기 주인공은 뭐예요? 개미예요. 개미처럼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를 해서 모았다가 겨울에 지내야 된다. 배짱이는 놀기만 해. 한 10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개미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누가 인정해줘요? 배짱이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회로 뒤바꿔졌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국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헬조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바르지 아니하고 수단을 찾게 되면은 그 수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젊은이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차곡차곡 인생을 밟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어디서 나게 됩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실력이 얻어지는 겁니까? 원인을 만들지 않냐고 어떻게 결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영어를 잘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cause and effect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이 영어 작문을 하는 좋은 하나의 기법이에요. 우리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쉽게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쉽게 사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인생을 쉽게 살 생각하지 마. 쉽게 사는 사람은 사람이 바르게도 안 돼. 사람이 바르게 안 돼. 사람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성숙되고 그래야 사람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야.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작은 일에 삐져버리고 작은 일에 세퍼레이트 돼버리고. 우리가 가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 쉽게 갈라집니까? 고생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 속에는 인내가 있고 희생이 있고요, 배려가 있고, 남을 나보다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생을 통하여 우리가 습득을 해야만 되는데, 성공의 일은 가시밭길을 가야만 성공의 길이 나오고, 영광의 일은 그 가운데 고난의 길을 겪은 사람에게만 영광의 길이 오는 건데, 고난은 가시밭길은 걷지 않으면서 영광 찾고 성공 찾으니까 우리는 헛된 길을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길은 그야말로 가시밭, 그리고 또 가시밭, 그리고 또 건너가면 또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 요셉의 길이었어요. 그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재벌로서 지금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이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우리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6.25 시절에 쌀가게, 대박으로 쌀 파는 쌀가게를 했던 사람이 세계 굴지의 재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의 인생에 실패라는 없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이런 많은 것 하면서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존재라고 창세기 39장에 그는 기록해 놨어요. 형통이 뭐예요? 내 환경이 나아지는 게 형통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이 이게 형통입니까? 아니, 요셉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요셉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면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형통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자기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긍정적인 것이 자기에게 따라오게 돼 있고, 나는 늘 실패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감을 가지게 되면, 패배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늘 마음가운데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에게 도전의식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플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데요, 뭘 플랜을 해요? 그러나 도전의식을 가는 사람은 오늘 내 처지가 모양이 이렇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플랜을 미리 세워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민자들이에요. We are immigrants.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꺼냅니까? 이민자들이 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되겠어요? 미국 거주자들이 살아가는 거 2배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2배로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야죠. 그 사람들은 플랜을 못 세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플랜을 세우면서 오늘 살아가야지. 우리가 오늘을 어물어물하게 살면서 어떤 미래를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라는 거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어를 제대로 못하고 문화를 제대로 못 익힌 사람들이에요. 어물어물하고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 자손들이 그걸 배울 거예요. 닮아갈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기서 비굴하거나 여기서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눈물 흘리는 것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시도하면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여행을 바라거나 성공하는 묘수를 찾거나 로또를 사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찾아가는, 인생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패배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역사학자가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예요. 저는 이분의 역사의 연구라는 시리즈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제 인생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에는 도전이 온다. 도전이 올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응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응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긴장된 관계 속에 긴장하면서 응전을 하게 될 때, 그런 역학적인 것이 우리의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단체나 공동체 속에도 도전이 올 때 응전을 할 때 긴장된 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걸 자꾸만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을 발명한 것도,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도, 문명이 발생한 것도, 모든 것이 다 도전 있을 때에 응전하는 노력 가운데서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운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이 없잖아요. 옷이 필요 없으니까. 옷을 안 입어도 그냥 더운 나라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나라에서는 도전이 필요 없어요. 바나나가 많고 귤이 많은데. 그런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문명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문명이 발생하기 좋은 것은 온대지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인간이 응전을 하면서, 자연에 응전을 하면서 문명이 발생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해 주기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가늠짓는 것은 우리의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요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흥하는 그 모든 것이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토인비 교수에 의하면 그랬어요. 한 사회든지 한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외부적인 요인이 멸망의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데 멸망의 요소가, 그가 예를 드는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를 들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무력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내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미국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강국은 아니에요. 미국이 타락하면 미국도 로마 제국과 똑같이 세상의 멸망의 전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 속에 살고 있다고 안전합니까? 미국 속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부가 타락하면 우리는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내부에 그 바른 가치관이 뭐예요? 바른 신앙관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바른 신앙관이 우리 자녀에게 연계될 때에 우리 자녀는 바르게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끊임없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도전을 극복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이민 생활을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도전을, 응전을 바르게 해야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응전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리라고 여러분 뭘 가지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착각해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삶의 도전, 언제 우리가 승리의 월계관을 하고 금메달을 우리의 목에 걸 수 있는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지 않고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딸 한나가, 내가 아빠에게서 배운 정말 나의 인생에 귀중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운 문제가 지나간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한 2년 전에 우리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재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한계에 이른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픈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도전을, 우리의 패배의식을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도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어. 근데 그 10명 가운데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은 돌아와서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레 다 포기했어요. 인생을 이미 다 좌절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도전 앞에 했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판단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모르고 긍정한 것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거대한 도전도, 나를 넘어뜨리는 그 엄청난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바로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꽃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밤을 새워서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은 어려운 것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현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열등감 때문에, 무력감 때문에, 패배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무관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제3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린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거칠게 만들어져도 도전하며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어요. 꿈이 있게 되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하루하루, 그래서 이민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거칠고 우리의 이목을 끌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네 이민자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답답한 현실과 막힌 것 같은 현실을
뚫고 독수리처럼 일어나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늘에 좌절하고 후퇴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